오늘은 레위기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 들으면서 5시간 동안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5대 제사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5가지 제사의 그 규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6장의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 다음에 번제의 규례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가 봅시다. 7장 1절에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7장 11절도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것 같으면 5가지 제사를 다시 반복하면서 그 속죄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규례라고 하면 법칙도 말하지만은 제사의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6장의 26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사의 목적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제사의 핵심은 죄사함이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도 동일해요. 구약 성경에서 죄사함에 드리는 제사는 제사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과 다르게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 죄사함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예요. 그렇더라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일맥상통한 하나의 공통점은 예배 시간에 내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핵심인데 오늘날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걸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게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주부 여러분들 그릇에 뭘 담으려면 좋은 그릇, 나쁜 그릇보다 우선순위가 그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거기다가 은혜를 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담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은혜 받기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자백과 사유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제사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22절 두 번째 제사의 핵심이 나옵니다. 22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2절 시작.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 된 자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짐승의 제물을 갖고 제사를 지내지 않고 당신의 몸을 갖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분은 한 번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야 될 반복적인 제사를 지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하신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 그거를 의지하고 주의 전에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겠습니다. 따라서 누가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입니다. 6장 2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읽읍시다.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제사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뭘까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제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는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포기되고 그럴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20절에 보세요. 만일 몸이 어떤 자가요?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말은 죄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자가 아니고 21절에 보세요. 부정한 것,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어떤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이 뭘까요? 제사의 목적이 뭐죠?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죄사함 받으러 오는 사람이 회개의 자세가 아니고 부정한 것 만지고도 제사를 형식으로 드린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제대로 믿는 것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끊쳐진다고 해서 구약시대에서는 이 제사가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지는 것과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 신약시대는 예배 잘못 드렸다고 해서 구원에서 면제되고 제외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여러분 주회전에 나올 때마다 뭘로 나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마음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사가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제사의 특징 7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강조점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갖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소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재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사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의 9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제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단 위에 있는 어디예요? 석쇠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 구울 때 그 불판 석쇠된 거 있죠? 얼기설기된 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노쇠입니다. 노수로 만들어요, 그걸. 노수로 만들지 쇠로 만들질 않아요. 노쇠인데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짐승이겠죠. 잡아서 언제까지 두라고요? 아침까지 두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브리식 시간 개념은요, 아침이 시작이 아니고 저녁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해도 해 뜬 날 아침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해 떨어지는 저녁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이 된다 했는데 뭐라고 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된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번제물을 석쇠에 두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석쇠는요, 노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게 생겼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장대 높은 곳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하면 그걸 쳐다보는 자가 산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그 놋뱀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노스의 석쇠에 두었다, 거기다 짐승을 두었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정말 많은 시간들을 달려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의 죄는 장차 오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번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사실을 적용한다면 주의 전에 나와서 누구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님 기억하고 바라보고 십자가 쳐다보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는 비결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주님께로 향하면 이렇게 은혜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걸 번제단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갖다 놓은 짐승이 금방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12절 한번 보세요. 6장 12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2절 시작.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예, 잘 보세요. 제단 위에 불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항상 피워서 뭐 한다고요? 꺼지지 않게 한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 불은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요,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려와요. 그럼 그 불을 한번 내려오면 그 불을 불씨를 살려나갔고 그 불이 안 꺼지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레위기의 다른 성경에 보면 조금 이따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아론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론의 아들 둘이가 그 불을 꺼뜨렸는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즉사했어요. 이 번제단에서 이 불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불, 정욕에 대한 불, 욕망에 대한 불, 이렇게 가슴에 불이 붙잖아요. 그런 불 붙지 말고 은혜의 불, 성령의 불, 권능의 불,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불, 그 불이 여러분에게 항상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 많이 주셔서 내 가슴이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졌을 때 그 불을 식히지 말라고요. 아멘?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 말씀에 19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셨죠?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성령이 불로 상징하는 거예요. 꺼트리지 말라.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 관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평생을 제가 관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안에는 성령의 불이에요. 난 그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저 참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가방을 뭘 챙겼는지 아세요? 가면서 자꾸 설교가 떠올라서 그거 적으려고 그 적는 필기도구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하루 종일 10편, 8편이 떠올라가지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오늘 뭐 심각한지 뭔지 내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잘못하면 아침에 뭐 충격 먹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그게 중요했어요. 그 오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래 됐거든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주신 성령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보면 RPM이라는 거 있죠? 그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그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온도계를 갖고 내가 영적으로 식었나 뜨거워졌나를 날마다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어떤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걸 치워버리고 은혜를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성이 예민해서 은혜 받는데 굉장히 빨라요. 근데 쏟는데도 굉장히 빠른 분들 많아요. 그래서 불을 꺼뜨린다고요. 그 불을 내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불이잖아요.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저녁부터 아침까지 석쇠 위에 있는 불을 태워놨는데 그 위에 그 불을 제사장이 뭡니까?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강조점이 뭔지 압니까? 12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며 계속 위에 강조하죠.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불이 약하면 밑에만 있잖아요. 근데 불이 세면 불고기 구우는데도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이 항상 보이게 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불만 피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약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세서 그 위에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었던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관점이 있습니다. 6장에 있는 말씀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마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세밀한 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직조가 촘촘히 된 옷감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계가 발달해서 아주 정밀한 이런 옷들을 잘 만들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하거나 배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조밀하게 짜는 것은 값비싼 거예요. 그런데 세마포 옷을 긴 옷을 입고 하체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세마포는 언제나 색깔이 흰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래요? 7장 말씀이에요. 14절인데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은 뭐냐고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피를 의지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세마포 옷을 입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자기를 다 가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고백하는 상징의 의미가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세 꼭 기억하세요.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날마다 주의 전에 나오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사를 통해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6장에 아까 읽었던 25절에 보면 아까 읽었으니까요. 속죄제의 규례를 말하면서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 다음 말이 뭐죠? 속죄 제물을 어디서 잡는다고요? 여호와 앞,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는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번제가 모든 기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개든지 어떤 제사든지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6장의 27절에 보세요. 29절도 나옵니다. 29절을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상징의 의미가 나와요. 레위기는 상징 의미가 많은데요. 번제로 드리는 고기는 하나도 없다는 게 다 태우죠, 그죠? 전에 배웠죠? 근데 화목제는 어떻다고요? 나누어 먹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한테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풍성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러면서 성찬식을 할 때도 예수님이 잔과 떡을 주면서 이 잔을 먹고 마시고 이 떡을 먹어서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이 사실은 뭘 말하냐 하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배부를 수 있고 영혼에 만족하고 배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배부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는 나가는데요, 나의 양식은 돈이야. 내 양식은 이성이야. 내 양식은 내가 갖고 있는 야망을 실현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양식을 따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임과 동시에 우리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요. 오직 하나님께로서만이 만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릴 때 그 만나를 내릴 목적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적용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양식 삼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7장의 2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죽는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 공짜로 얻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저기 저 산에 올라갔는데 금방 죽은 사슴 한 마리가 있어요. 활로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잡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기를 뭐 하라고요? 짐승에 찢긴 기름은 공업용으로는 쓰라는 거예요. 기름은 뭐냐면 리어카 굴러가는데 윤활유로는 쓰되 사람이 먹는 뭐 하라고? 양식으로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양식을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요?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양식이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그런 부정한 것들은 내게 양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억을 벌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합시다. 믿음으로 돈을 쓰면 1,000만 원을 1억처럼 쓰고요. 믿음 없이 돈 쓰면 1억을 1,000만 원 같이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양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고 예수님을 양식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다 6시간 동안의 말씀을 드린 결론들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2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제사를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내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먹지만은 7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7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이에요.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다. 12절과 13절에서 지금 반복하는 단어가 잘하는 거 하나 나오죠? 그게 뭘까요? 감사함이죠, 그죠? 예배의 마침은 뭘로 끝나야 된다는 걸까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시작은 참회하고 통회자복하고 엎드리고 씻고 새로워지는데 예배를 마칠 때는 무엇으로 끝나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영으로 주의 전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올 때는 어둡게 왔더라도 나갈 때는 기쁘고 밝고 환희와 희락의 영으로 가득 차서 나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교회 와서 기쁨 충만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귀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조그만 공간에서 교제를 하는 거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먹고 마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실천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또 좀 연약하게 받은 성도가 있다면 뜨거운 은혜 받은 분들의 또 마음에 또 전념되고 해서 또 은혜 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제사 5가지 중에 제일 나중에 드린 제사가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인 화목제가 바로 제사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있습니다. 7장 32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제사가 또 하나 나오죠? 무슨 제사예요? 거제라는 거 봤었어요? 그죠? 화목제물이 아니고 거기 보면 32절에 무슨 제사가 나와요? 거제가 나오죠. 거제라는 말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요. 제사의 드리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거제는 거수할 때 거수예요. 그러니까 뭐죠? 넓적 다리를 하나, 오른쪽 뒷다리를 주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들어서, 그게 뭘까요? 우리끼리 나누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모든 성도가 보도록 거제를 드렸어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마지막 예배 드릴 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서로에게 감사보다 일단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시작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마칠 때도 하나님께 경외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제의 특징이다. 그래서 제사의 마지막에 화목제물은요 다 드린 다음에 들어요.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거, 이 제사의 원형이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제사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7장 30절이에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는다 그랬죠. 요제도 제사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요제는 사람이 요동한다 그럴 때, 요란 떤다 그럴 때 요자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자, 거제는 들잖아요. 근데 요제는요 흔들어요. 근데 거제가 먼저가 아니고 요제가 먼저예요. 흔들어요. 그리고 들어요. 근데 뭘 흔드는지 보세요. 32절에 보면 뒷다리는 들어요. 30절에 보면 흔들어서 드리는 건 뭘까요? 가슴살이에요. 가슴살. 거기 나오죠? 제사장은 그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라고 그랬죠? 이 말이 뭘까요?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참 구약의 제사 재미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눈으로 하나님을 시청각으로 다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을 때 흔들려요. 찬송 부를 때 흔들려요. 기도할 때 흔들려요. 성가대 찬양할 때 흔들려요. 아멘?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높이 들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그 예배 형식 가운데 불이 살아있고 요제가 되어야 되고 거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흔드실래요? 심령을 흔들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교회 와서 돌아갈 때는 석고처럼 굳었던 내 마음이 흔들려.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 뜨거워져.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 매주마다 이런 제사의 형식이, 제사의 내용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예배의 삶마다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어서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